바리새인 시몬의 어리석은 생각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중시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외식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좋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까 하는 그러한 생각과 궁리와 묘책을 강구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면은 꼭 대적자의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공존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기만 하면 저 예수를 공회에 팔아넘기고 재판에 좀 해부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들에 능통한 율법으로는 완벽하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드라마틱하게 재조명을 해보면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흠을 잡아볼까 하는 의도하에서 죄인인 창녀를 등장을 시키고 자기 집에, 야, 오늘 밤에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테니까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번 향유를 한번 피워봐. 이렇게 묘책을 강구했던 그러한 시몬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도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 시몬의 생각에는 저가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율법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인과 같이 식사도 나누지 아니하고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고 죄인이 주는 모든 것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과연 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죄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공개하는 그것을 거부해야 진정한 참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고 죄인이고 그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 그런 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은 사케오의 집도 가르고요, 세리의 집도 가고요, 환자의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가고요, 백부장의 집에도 가고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가는 분이에요. 그날도 바리새인 시몬의 요청에도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는 겁니다. 뭐 시몬이 이런 묘책을 강구했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질타하는 내용을 보면은 뭔가 이 시몬은 쾌락을 꾸며서 이 같은 일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책을 삼으려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흠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향유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과 오늘 누가복음하고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마가복음에는 향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을 축복하고 그 향유의 정확한 그러한 내용, 한복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바쳤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는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그 집에 방문한 집의 사람까지도 다 다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비유적인 말씀, 달란트를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같이 볼 것이냐 따로 볼 것이냐, 물론 따로 봐요. 사람이 틀려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는 전혀 똑같다고는 볼 수 없고,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님을 모셨던 이 바리새인,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감하게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셨을까?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적대적인 관계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생각에는 시몬이 그런 벼락을 꾸민 건 상상치도 못했을 거고, 야, 이 바리새인 시몬은 역시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무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외식주의자들이라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도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바리새인 이 시몬도 역시, 야, 바리새인이 다 똑같은 바리새인이냐?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에도 세리 마태를 제자 삼았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갈 때에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조롱과 멸시, 저 사람들은 세금을 강탈한 사람들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집단의 대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무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 세리장이니까 오늘날 세무소장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집에 갔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도 예수님께서 청하니까 갔을 때에도 무슨 생각을, 뭔가 이 집도 다를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들 가운데에서요, 귀한 손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분을 모셔드렸던 그 손님을 극진히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물도 떠오고요, 그 다음에 발도 씻을 수 있는 것을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강팍한 마음을 들었던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거기에, 너는 나로 하여금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옥합을 붓지도 않고,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은 당시에 귀한 손님을 제 집에 모실 때에는요,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것이 관례였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사막살. 오늘날로 우리나라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도요, 때 하나 묻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당시에는 샌들 신고,
맨날 신다 보면은 흙이 좋지 않으면 얼마나 발 같은 게 더럽습니까? 몸도 더럽고 먼지를 끼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한 대접을 하지 아니하고 느닷없이 한 죄인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시몬의 아주 교묘한 계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죄인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성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을 향해서 이 더러운 창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의아해하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던집니다.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로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 같은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면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한가하고 여유 있고 넉넉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과연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시몬 바리새인처럼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어리석은 시몬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거짓되고 외식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런 외식된 행동을 많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목사가요 죽으라 하면 죽을 신용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벌벌 떠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해요. 많이 노력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못자고 의도 걸고요. 십자가를 지는 심령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말이죠. 그 못 먹고 배고픈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잘해야 되죠. 예수님은 오늘 시몬 바리새인 같은 그런 어리생각을 품고 있는 그 집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집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뭘로 예수님을 영접할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겁니까? 예수님은 네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찢김을 당하고 세상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고 세상에 욕심부리고 살았고 이기주의로 살았고 교만주의로 살았고 마음은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도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로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으로 모실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 온 향유를 부은 이 죄인된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정확한 사람의 이름도 안 나오고 본문은 뭐라고 나오냐면 한 죄인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유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양이지는 모르지만 이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 단정이 붙습니다. 이 여인이 창기야, 몸을 파는 사람, 이 여인이 소방 맞은 사람, 이게 다시 말해서 남편은 있지만은 다른 남자와 종부를 나눈 사람, 이 사람은 돌로 맞아 쳐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명목을 붙일 때에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죄인들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죄인이 몸을 팔고 그 어떤 더러운 향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찾아 나올 때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37절에 나오죠?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향유 담은 복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왜 뒤로 갔을까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 죄다 지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잖아요. 일평생을 죄인된 몸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 떳떳하게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 부분에 시몬의 계략에 의해서 이분이 정말 선지자인가? 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올 때 너 그냥 모른 척하고 이 집에 들어오라. 여러분,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시몬의 계략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 율법을 그렇게 중시한 집에 이 죄인된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몬이 계략을 꾸민 거죠. 이 여인이 어쨌든 간에 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는데 계략을 꾸밀 때는 시몬과의 얘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여인이 나선 거예요. 만약에 시몬과 이 여인이 계략을 꾸몄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예수님을 내가 오늘 우리 집에 모실 테니까 너 말이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이 향유를 좀 부어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반응을 떠올리니까 너 그냥 차라리 그 앞에서 알랑방구를 한번 끼워봐라. 참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모습을 봐보세요. 전혀 계략을 꾸미고 서로 같이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뒤로 뒷걸음 쳐서 예수님께, 이 모습은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 시몬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의도대로 하지 아니하는 이 여인을 질타를 할 수 있나요? 그게 들통이 나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아니 어떻게 죄인이 저렇게 발을 붓고 머리를 감겨주는 걸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시몬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은요, 저 사람이 선을 행하고 갔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 시몬은 의로운 척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예수님께 지금 질타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옳다, 의로다, 의롭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기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과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교만하고 거짓되고 교묘한 계략을 꾸미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참기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시몬과 그런 입맞춤은 얘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는 더 자세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그 향유를 떨면서 예수 떨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흘리면서 적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48절부터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왜 평안히 가라고 했을까요? 구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평안히 가라. 왜 평안히 가라? 죄인된 모습으로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당시 사회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도둑질 한 사람이 마음껏 돌아다니니까 전전긍긍하고 숨어서 지내고 들킬까 발견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죠. 이 죄인은 그러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까지도 병든 마음까지도 다 해결해 줍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조차도 너무너무 힘든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그 여인에게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에 이제 남은 생애가 기쁘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의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9명의 문둥병자는 세상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한 명의 문둥병자밖에 없었어요. 그 한 명의 문둥병자는 자기의 병나음을 보고 나병한 자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할렐루야 걷기도 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의 땅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걸까요?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처럼 살 겁니까? 아니 시몬 바리새인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은 오늘 나오고 있는 죄인이지만은 창기이지만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셔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된 삶을 살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